안녕하세요. 5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필립 얀시는 죄악투성이 세상과 흠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선을 이끌어내시는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두 천사의 소돔 방문, 사람들의 죄악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자 롯이 그들을 영접하고 집으로 모십니다. 무리가 롯의 집을 에워싸고 손님들을 끌어내라 요구하자 롯이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는 그들 대신 두 딸을 주겠다 합니다. 무리가 물러나지 않고 문을 부수려 하자 천사들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롯이 손님들을 보호한 것은 아브라함의 모습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손님 접대가 대단히 중요한 규정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신앙을 이유로 당시 사회 통념을 어기지 않았고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독교는 때로 대단히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사회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고민해야 합니다. 롯의 행동과 소돔 사람의 행동은 대조적입니다. 롯은 손님을 초대하고 대접하며 보호하지만 소돔 사람은 그들을 끌어내라 요구합니다. 소돔에는 폭력적 성범죄와 동성애도 난무했습니다. 소돔 사람의 죄는 이미 18장에서 언급되었습니다.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두 천사가 내려와서 본 광경은 부르짖음과 죄악의 단면, 즉 소돔의 무질서를 보여주는 예시일 뿐입니다. 기독교는 특정 행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행위를 저지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것은 필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공의와 정의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정작 행해야 할 것은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롯은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문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결의에 찬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롯이 기대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오히려 롯을 거리민 취급하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했습니다. 이에 천사들은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롯은 손님을 보호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천사가 롯을 보호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문을 닫을 때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절실한 것인데 그것이 결핍되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해질 수 있을까요? 인간은 한편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고상하지만 동시에 악하고 변태적이며 사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소돔 사람들의 타락한 죄악성은 이런 인간의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로 5절은 또 다른 방문과 초대입니다. 천사들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던 롯과 만납니다. 이들은 롯의 강청에 못 이겨 그의 집에 들어가 무교병을 대접받고 저녁이 되어 자려고 했습니다. 그때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 롯의 집에 들어온 두 사람을 끌어내라고 요구합니다. 예지인을 성폭해서 자신들의 예하에 두려고 한 악한 행위입니다. 그들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공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사악하며 부끄러움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돔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 대상의 전형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소돔과 다르지 않습니다. 6절로 8절은 또 다른 중재입니다. 이 폭도들의 요구 앞에서 롯은 그들에게 악행하지 않기를 타이릅니다.
소돔은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습니다. 이미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죄인이었다고 묘사되었을 정도입니다. 롯은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 소돔을 거처로 선택했습니다. 아브람과 롯이 함께 할 수 있어 각자의 길을 가야 할 상황에서 롯은 아브람의 양보로 자신에게 우선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매 순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바른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을 합니다. 왜 성경 중심적인 삶과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알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미 일상적인 삶에서 그것을 분별하나 어리석은 사람은 결국 어려움에 처하고 막다른 상황을 만나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서야 깨닫고 돌이키게 됩니다. 롯의 탐욕적인 선택으로 마땅히 떠나야 할 곳에 머물러 있어 함께 멸망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잘못된 선택이 죄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늘 바른 분별력을 갖길 기도해야 합니다. 롯은 자신의 집에 몰려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는 조건으로 손님들의 안전보장을 제시합니다. 롯이 선택한 이 방식에서 낯선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 친딸들을 내어주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대 사회의 손님 대접 관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하게 여겨졌기에 고대 사람들은 가족을 희생시켜서라도 수치를 받지 않고 명예를 지키려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막으려는 세속적 발상으로 이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습니다. 죄와 타협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죄를 짓게 할 뿐 아니라 결코 선한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를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싸워야 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싸워야 합니다. 9절로 11절은 천사의 보호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의 제안에 오히려 더 포악스럽게 반응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주제에 자신들에게 재판관 행사를 하려 한다면서 롯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이제 그들은 롯을 해칠 기세로 문을 부수고 집에 난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롯은 소돔 사람들의 광기 어린 폭력에 희생당할 위기를 맞습니다. 실로 참혹한 죄악상과 타락상이 끔찍합니다. 이처럼 죄에 대해 양보하면 할수록 죄는 더 깊숙이 침투하여 우리를 파괴하고 멸망시킵니다.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난입하려는 순간 손님들이 개입해 문을 닫고 롯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문 밖 폭도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지리멸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극적인 순간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손님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앞으로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할 계획을 통보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거스르고 파괴하는 죄의 준동을 그대로 두어 보시지 않습니다.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소돔 사람들과 같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갑니다. 분명 이런 모습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죄의 자리를 피하고 죄에 대해 항상 민감하며 거룩함을 좇아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구원의 문은 늘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악행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닫힌 문을 경계로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을 나누십니다. 어둠은 죽음의 신호입니다. 애굽에서도 흑암의 재앙 후 장자의 죽음이 임했습니다. 어두워진 눈으로는 구원의 문을 볼 수도 찾을 수도 없기에
닫힌 문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입어 열린 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의해 복 있는 아실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따라 밤낮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은 것처럼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장애물로 막혀 있다면 그 이유를 밖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선택의 중요성과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는 이유들을 보며 더 계시 의존적인 삶이 절실함을 깨닫게 됩니다. 늘 겸손히 은혜를 사모하며 소망의 아침 묵상에 힘쓰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사고와 습관에 젖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불을 밝혀서 영적 눈이 멀어 헤매는 이들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더 교묘하고 더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건한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